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36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팀과 같이 서 있다가 혼자 여기 서 있으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네. 지금 담임 목사님과 그 리더들은 지금 필그림 하우스에서 세미나 중이시고요. 내일 4시 이후에 귀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리더가 잘 세워져서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겟세마네의 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치열하고 분주했던 일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은 참 고단하죠. 어쩌면 눈이 무겁고 감기기도 하고 당장 자리에 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늘 피곤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를 헬라어 원어로 하면 게트세마네랍니다. 게트세마네. 네, 고기로 같죠.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기름을 짜는 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무거운 돌로 짓누르고 짓이기고 짓눌러서 그 안에 진액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냈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게트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거대한 고난을 앞에 두고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짓눌러 피와 땀을 기름처럼 짜내는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든 제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영적 수면에 빠진 우리를 깨우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단순히 내 소원만 나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진액을 짜내듯 기도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강력한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원대로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텔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아주 강렬한 의지와 욕망,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강력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가 끔찍하고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육신의 강력한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텔로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를 마치 내가 원하는 것, 나의 텔로,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결제받고 관철시키는 청구서쯤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절정은 나의 텔로, 나의 원하는 것을 꺾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하신 계획 앞에 나의 작고 이기적인 뜻을 꺾어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너무나 버겁지만 이 일 속에 담긴 아버지의 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성숙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적으로 우리는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41절에서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41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 보여주실 수 있군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게 약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신 단어는 그레고레오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레고레오. 네. 그레고레오는요, 단순히 졸린 눈을 부비며 억지로 잠을 참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적의 기습을 막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극도로 긴장하며 경계하는 상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레고레오에 실패하여 결국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영적인 잠의 대가가 너무나 뼈 아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뒤 다가온 시험의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기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분노하고 절망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레고레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기도하며 그것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채울 수 없어서 우리는 무너지고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로, 바쁜 일상을 핑계로 영적인 긴장을 풀고 기도의 불을 꺼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그런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불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억하며 각성해야 하는 것은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며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탄을 들어보시겠습니까?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기도의 호흡을 계속해서 내쉬어야 합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죽은 영혼에 불과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참 마음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알아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3번이나 반복되는 주님의 애타는 기도 시간 내내 잠들어 있었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보며 한탄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여정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홀로 기도의 겟세마네를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질 능력을 덧입으신 예수님은 쓰러져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일어나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거룩하고 고된 사명의 길로 제자들과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함께 지겠다는 결단으로 굳게 서는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 상처받고 신음하는 성도들, 복음의 빛을 잃어가는 교회, 정의를 찾을 수 없는 세상을 보며 가슴 치며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가슴에 품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간절함으로 응답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평안함에 안주하며 내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기도 제목에만 갇혀서 영혼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외면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오늘 이 금요회가 그저 한 주간 피로를 달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 밤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부르짖을 때 나의 고집과 뜻이 산산이 부서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 소원만 말하느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그 마음을 모른 척했습니다. 고백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가슴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뛰어넘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힘써 구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룩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